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앞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진쳤지만 끊임없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들을 두렵게 하고 또 어렵게 했습니다. 이미 17장 시작이 되면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을 해요. 17장 4절, 블레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거반 규빗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0cm, 45cm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반 한 3m 정도의 큰 키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처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는 형편이 됐어요. 블레셋의 그들의 기고만장한 모습, 앞장서서 그들의 군대 장관인 소위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말이 뭐냐? 야, 너희 가운데 1대1로 나와 겨룰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고 피차 서로의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전쟁의 결과로 여기자.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만약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그는 지는 자의 주인이 되고 지는 사람은 이기는 자의 종노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건 남자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처자식은 가서 종살이 해야 되고 자신들도 모욕적인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다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싸움이었어요. 이런 전쟁에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 사람을 이길 승산이 없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보나 이것저것 따져볼 때는 그게 결론이에요. 특별히 앞장서서 자기와 1대1로 싸우자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계속 나와서 그들을 자극하여 누구라도 나오면 단숨에 목을 쳐버릴 것 같은 기세가 등등한 골리앗 앞에 아무리 따져봐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어떤 누구도 그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됐어요. 이것이 점점점 계속 나와서 매일같이 협박을 하고 또 공갈을 치고 위협을 가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게 됐던 동기는 아버지가 형제들이 다 군대에 나가 있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전부 다 8명이잖아요. 다윗은 마지막 막내였고
근데 3명의 형이 군대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위문품을 싸줬습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조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형들을 만나려고 보니까 막 여러분 나와서 막 고함을 치며 악을 쏘고, 그리고 자꾸만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의를 잃게 만드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24절에는 그 앞에서 도망했어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도 11절에는 크게 두려워서 싸움의 전의를 잃었고, 이미도 또 나와서 그렇게 협박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뿔뿔이 더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래가지고 전쟁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전략도 필요하겠지요. 전술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싸움에 여러분 막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패기만만해야 돼. 이 시그르고 단숨에 삼킬 듯한 여러분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전의를 상실하고 기죽거나 두려우면 싸움이 되겠냐고요. 사각의 링에서 벌써 서로가 여러분 글러브를 끼고 권투하는 사람도 레프리가 불러서 중앙에 서로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설명할 때 말이에요, 벌써 서로가 눈을 뚫어지게 하고 그렇게 쳐다볼 때 그때부터 벌써 기선제압이 된대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도 딱 쳐다보고 있을 때 벌써 지는 것들은 그때부터 진다는데요. 그러니 벌써 그 눈빛은 살아있고, 여러분 그 행동 거지를 보면 뭐가 패기가 있고 자신만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이미 끝난 인생, 이제 붙어보기 전에도 벌써 졌다 그러고 벌써 마음이 끝나버린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고, 또 마침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도망했는데, 이런 꼬라지로 무슨 놈의 전쟁을 하고 이런 형편에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에 용기 있는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럴 때 다윗이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결코 이런 일들은 그저 모른 채 하고 나오면 될 일이고, 막내로서는 형들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형들이 당부하여 너 아버지한테 가서는 네가 잘 상황을 몰라서 이 말 저 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버지 걱정하실지 모르니까 형제들은 잘 있다고 얘기를 하거라, 그리고 자꾸 등을 떠밀어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런 일들은 모른 채 안 한다고 덮어둘 일이 아니고, 형님들도 나가지 않고 형님들과 또 전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나가길 꺼려하지만, 내가 내 형편을 볼 때는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걸 나도 모르진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평상시는 선택받았다고 개포문 잡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지옥불 불쏘시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여겼던 자부심을 가졌던 선택받은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외쳐대는 소리에 꽁을 빼고 도망가고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벌써 패배한 모습으로 이렇게 쭈그리고 있냐고. 이런 일에 누구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가겠다고. 이런 일에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악으로 책망하고 몰아쳐 빨리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할 마음이 없고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게 되어져 사울 앞에 나가게 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이고 뭐 이제 여러분 17살 정도 된 그 처지에 왕 앞에서 말이야 그렇게 또렷하게 말한다니 이게 놀랍잖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가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제 그놈들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이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생각을 바꾸고 야, 너 같은 사람이 이 전쟁이 필요하고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겠구나.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마침내 그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움직여서 여러분 불편함이 없어야 될 일에 아주 여러분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여가며 적의 칼날을 피해가며 적의 약점을 공략하여 싸움을 이겨야 될 형편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가 잊고 또 시험적으로 칼을 차고 움직여 보니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것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던져놓고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냐고요. 아니 그래도 어린아이가 군대에 나올 정도의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와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에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작고 나이는 어리나 뭔가가 있어서 나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됐을 텐데 정작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손에 든 건 막대기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 그대로니 도대체 이런 아이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왔던 그를 여러분 모욕해가며 그리고 비웃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고 하더니 마침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 사람이 마침내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되자 다윗은 잽싼 동작으로 이미도 시내에서 제구에 집어넣었던 돌 5개 중에 하나를 가죽띠 같은 물매에다가 담고 그러고는 열심히 힘있게 익숙하게 돌려 그리고 붙잡았던 두 끈 중에 하나를 놓니 여러분 그 돌이 날아가 그 이마에 박히게 된 거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지게 되지요. 아직도 숨통이 붙어있는 그에게 쫓아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으니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마침내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어린애한테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보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회색이 짙어 이제는 싸움의 전열을 잃어버리고 도망도 가고 전열이 다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은 여러분 결과 앞에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여러분 도망가는 블레 사람들을 추적하고 마침내 그들을 여러분 짓밟고 또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게 되었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지 못한 일에 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군대 진입될 나이도 되지 않아 형들의 오히려 여러분 위문품을 갖고 위문하러 왔던, 면회하러 왔던 다윗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어떤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대 장관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타냈어요. 그것도 여러분 짱돌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피할 수 없는 전쟁, 치열한 전쟁,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될, 마침내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종노릇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이런 전쟁에 오늘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상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생각지 못한 일도 있다고요. 입구에다가 써놨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일에도, 예상치 못한 일에도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예상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의 여러분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순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집구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나름대로의 규칙, 나름대로의 여러분 질서를 가지고 살았던 한 가정이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거지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시간과 생활과 비전이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그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상해야 될 일들, 치열한 전쟁, 예상해야 될 일,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의외의 사람입니다. 의외의 사람. 여러분 도대체 생각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만큼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그 일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모이고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 힘쓰잖아요. 각자 회비는 뭘 얼만큼 하고 각자 어느 날짜를 쫓아서 와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그렇게 노력과 또 수고와 희생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러면 장로는 그냥 장로입니까? 나이 퍼먹었다고 장로겠어? 당신의 남달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만하면 장로 자격이 있다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기대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줬으면 너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무엇보다 시간을 내서 교회를 살피고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가며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있으면 난 어떻게 일에 동참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지, 목사님 목회 딴주 거는 것이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장로 세워주면 목사 목회에 시시콜콜 시비 걸거나 도전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나이 퍼먹고 그만큼 교회 생활이 있으니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뜻으로, 자기도 그런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장로가 된 인간이 이제는 교회를 자기 맘대로 휘둘러도 되거나 자기 맘대로 뭔가를 주장해서 목사님 목회에 딴죽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권사는 다를 바 있습니까? 안수집사는 다를까요? 그러니 누가 봐도 여러분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봐도 마땅히 그런 일에 열심히 힘써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진 일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처지에 남자만 따져 5,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만 명이 모인 중에 무명의 어떤 어린아이가 기꺼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게 되므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줘 나눠주기 시작하자 50명 100명씩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혀놨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을 거쳐 제자들의 손을 거쳐 그들에게 옮겨진 그 식사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의 일들, 의외의 사람.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당장은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는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며, 뭔가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뤄낼 것 같은 남다른 직분과 신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의외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반면에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처럼 더러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포도나무에 가지 끝에 열매가 없게 되면 가지는 잘라버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열매가 가지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공급하는 힘에 의한 영향, 결과였으니까. 오직 무사람들이 탐스럽게 익은 극상품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도 인생이 오히려 부끄러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의 결과였으며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은총의 열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인간이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마치 나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거센 바람 앞에 가지는 잘려져 나가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꼴이 되겠나 헛소리하고, 내가 없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그런 헛소리를 해대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지요. 그런 교만과 오만함을 주님은 보고만 있지 않고 길이길이 올려가면서 떠드는 얘기를 주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단칼에 인생들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직도 그를 사랑하여 돌아오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건지,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그릇된 불신의 모습에 오히려 믿음 생활을 순수하게 잘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야 되지만, 그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해 주님은 엄하게 다룹니다.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죄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긍휼이니까, 우리가 행한 부끄러운 일에 인생이 겸허히 부복하여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면 마침내 그는 희망이 없다고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오늘도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터에 여러분 나이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와 면회하러 온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그 큰 위기 속에 있는 그 나라를 건져내는 어마어마한 영웅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은 칼을 쓰는 일에 누구보다도 민첩해야 되고, 이런 일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경험과 훈련을 쌓아야 여러분 적장과 맞서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무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을 맞서 싸우려면 그만큼 조건과 여건도 갖춰야 되는데, 그가 했던 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양을 쳤던 것이 다인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 그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여러분 영웅이 됐다니 놀랍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일, 폐색에 짙은 전쟁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우리가 전혀 그 일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 결코 그 일에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일에 꼭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계산, 과학, 그것으로 이해가 될까요? 전혀 상상을 초월한 일. 만약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상했던 일에 생각지 못한 일, 의외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그런 일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하실까? 그런 일도 주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도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사고는 여러분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이젠 점점 성장할 때쯤 하나님은 그의 자식을 번제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끊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번제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놀라운 건 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에 신실하신 분, 지금까지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날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 죽은 몸 같았던 아내의 몸에 하나님이 이삭도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무사람들이 전혀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말할 수 없으며 농담으로도 거론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상했던 싸움,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의외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당신은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들은 그 몫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이것은 그저 여러분 생각지 못했다, 그냥 놀랄만한 일이다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도 그는 결혼과 같은 규약을 갖고 있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고, 그런 중에도 그가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그는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 이 끔찍하고 그 위험한 일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라.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져 이제는 힘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의 변화는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의 변화가 믿어지지 않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제들과 교제를 나누길 원했던 그 바울을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더니 이미도 바울은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책임이 따르고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도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합법적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들을 매를 치고 옥에 가두려고 흥분 속에 갔던 거거든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가 비로소 그는 거꾸로져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꼴보기 싫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이제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바울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긴 하지만 저도 그 인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질이 들었습니다. 못됐습니다. 그 친구가 제 친구라는 사실은 저는 부정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못된 친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격도 귀괴하고 성질도 더러운 그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꺾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기에는 여러분 뭔가 능력이 있거나 배경과 여건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게 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상했던 일,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일에 관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의외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을 빼놓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빼놓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도로만 생각하여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러곤 결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여러분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원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원하는 바에 침묵하시는 건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일지도 모를 일이지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주둥이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자기가 아주 공사판에 이제는 공사판 10장처럼 일한다고요. 감독자처럼. 하나님, 이건 일하세요.
하나님 이건 드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세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어떤 일이라도 말씀 따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까요? 예상했던 일, 영적 전쟁에 생각지 못한 일, 첫 번째는 의외의 사람입니다. 형제들도 여러분 그를 내보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보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생각했어요. 철없는 막내가 괜히 이런 일에 찝쩍거려 나서는 일이 오히려 집안 망신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형제들이 오히려 그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어떻게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능력을 따질 이유가 어디 있냐. 이런 일은 누구라도 나서야지.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괜히 이런저런 얘기에 의도 터졌다가도, 여러분 부모 얘기하면 더 터지더라도 에이씨하고 덤벼들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나이 따질 일이며 형 동생 따질 일이며 이것이 자격 따질 일이냐?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모욕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의외의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열심히 헌신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모르지 않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끼리끼리 올려 퍼먹고 다니고 싸돌아다니고 헛소리하는 건 좋아해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나온 지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다가 등록하신 분이 어느 한 구역에 배정이 됐습니다. 구역에 모일 때마다 그 부부는 열심히 모이게 되는 그렇게 네댓 사람들 늘 대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뭐 이것저것 때로는 가서 얻어먹는 사람도 부담이 될 만한 곳에 맛집이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퍼먹였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프로젝트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여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고 애쓰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구역장 입장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면했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같이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것으로 그냥 간식을 하고, 그리고 식사는 집에 가서 하면 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 그 인간들은 교회 헌금은 한 푼 안 해도 놀라운 것은 퍼먹이며 거들먹거리는 건 죽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간을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취향에 맞는다 하여 괜찮다고 말할 게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충분히 안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일들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감히 네 따위가 내 생각을 다 읽는 듯, 네가 네 따위가 나를 다 아는 듯 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두 번째, 여러분 의회의 무기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여러분 물매와 그리고 여러분 시내에 가서 주순 돌멩이 5개입니다. 그런 중에도 5개도 아니고 1개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큰 키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온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무기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던지는 돌멩이가 사람들을 좀 상해할 수는 있겠으나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전쟁터에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어마어마한 전쟁 경험을 갖고 누구보다 용맹스럽고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다가오는 그와 마침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찮기 짝이 없는 짱돌이었다고요. 손에 들려진 것은 막대기였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뭐라고 비아냥거린 줄 아세요? 야, 너는 무엇보다도 개 잡으려고 너는 나왔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근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당시에 개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개를 잡는 일에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말이지 후렵해 가면서 개들을 잡았다고요. 불에 꼬실러 가지고 그렇게들 먹었어. 예?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뭘 갖다 놓고 먹으면 잘 먹긴 먹었는데 그 똥개가 안 보이는 거야. 예? 누렁이가 안 보이고. 옛날엔 키우겠다는 개념보다는 잡아먹겠다는 개념이 많았으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막대기 들고 온 그를 비아냥거리고 네가 무슨 개 잡으려고 나왔느냐? 시계지 무슨 장난, 너 레크레이션 하러 나왔냐? 너 무슨 놀이 하냐? 너 그런 중에도 주눅 들지 않고 잽싼 동작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자빠졌고 마침내 자기는 칼이 없지만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따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며 누구와 비교할 때 여러분 너무나 비교되는 열악한 빈곤한 빈약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고 안 되냐? 이렇게. 두 번째, 야, 또 조건이 없다고 안 되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사사는 그는 여러분 낙이 턱 뼈나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묶여진 상태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불탄 삶처럼 묶였던 줄은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기세가 등등하여 1,000명의 블레셋 군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그 긴박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떨어져 있는 낙이 턱뼈를 손에 움켜쥐고 휘두르기 시작하자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기사 너무 말씀을 듣는데 몰입하거나 은혜를 받으면 언제 아멘 할지 모를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그건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짱돌 하나지만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마침내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는데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보세요. 낙이 턱뼈나 휘두르니까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아나니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삼갈 사사에 대한 얘기예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여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한 사람이 10,000을 쫓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야, 사람이 없냐? 사람이 없다고 안 되냐? 이것 봐라. 뭔가 무사람이 주목하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이 거들먹거리고, 이것 봐라. 뭐 좀 한 줌 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니까 이게 기고만장하고 거들먹거리네 이게. 야, 조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겠으나 그것이 없다고 죄를 못하는 거 아니다. 기돔과 300용사를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을 데려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 메뚜기의 중당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보여줘도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기도원, 몰래 밤에 부하와 함께 가서 살펴본 적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꿈 얘기를 나눠
아무리 봐도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우리 장막을 허물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야, 이것은 그 기도원이 쳐부시는 것이다. 지네들이 꿈을 꾸고 적들이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믿지 못하는 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적들을 통해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는 거구나. 300명을 100명씩 나눠서 신호를 보내 그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나팔을 들고 그러고 가서 신호를 보내자 항아리를 깨고 숨겼던 여러분 횃불을 높이 들고 힘있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자 오밤중에 이런 일에 도깨비 불인가 정신이 혼매진 그들이 지네끼리 찔러 죽이고 말이야.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손에 든 무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음이었겠지. 믿음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겁내서 여러분 가지 못하고 갑옷을 주워 입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힘없이 무너져 있을 때 도대체 가서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며 적의 공격 앞에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간 그는 손에 들려진 것은 짱돌 하나 물매밖에 없었으나 그의 손을 떠난 돌이 그를 쓰러뜨려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의외의 무기. 예? 괜히 여러분 인간적 생각에 그만한 일을 상대하려면 이런 조건도 필요하다. 사울은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또 군복 위에 이름을 입혀 그로 하여금 가서 싸우라고 등을 떠밀지만 오히려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투구로 쓴 그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일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으니 사울은 무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요, 큰 등치의 사람. 그가 썼던 투구가 어린아이에게 맞을 리가 없고 그가 입었던 여러분 군복과 갑옷이 그에게 맞을 리가 없고 그가 썼던 칼을 그에게 줬으니 하사품으로 집안의 영광된 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행동을 제약해. 칼이 너무 크면요 안 빠져.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칼이 너무 크면 칼집을 잡고 칼을 뽑아도 안 뽑힌다니까. 이게 오히려 전쟁에 필요한 일이라고 그에게 줬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했던 일을 다 던져버리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도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세상적 방법을 버리고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죠. 조그만 짱돌 하나, 그것은 여러분 미약하고 하찮지만 믿음 있는 다윗의 손을 거치자 나라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의 사람, 여러분 예상했던 그 전쟁에 생각지 못한 일은 여러분 의외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저런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격 없다고 말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그는 스스로 말과 행사가 능하지 못하고 나이가 80이 되어져 이제는 내가 낯선 내 백성들 40년 만에 그들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했고 말도 못한다고 피하는 그에게 아론을 대변인처럼 써서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너는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봐라, 네가 40세 때는 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통당하는 일에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았냐. 나이 40에 뜻을 펼칠 때가 왔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어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80세 때는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 나는 말과 행사가 능하지 못하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했던 주님의 가장 큰 의미는 내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고 지혜 있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기에
내 말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러면 내밀고 치라고 그러면 치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했던 일에 생각지 못한 일, 그것은 의외의 사람이었으며 의외의 무기예요. 세 번째, 의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해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많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 블레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진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여러분 그가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면회가는 그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 그러나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전쟁터, 그가 관여하거나 그가 낄 수 없는 전쟁터,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찾게 된 면회인. 그런데 그것이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 마침내 사울에게 이제는 내가 쓸 사람은 이 사람이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었던 때도 마침내 사람들은 다윗을 다 옳게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는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즉각적으로 왕으로 세웠고, 뿐만 아니라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일에 생각지 못한 일,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여러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는 13년 동안 수상의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가 스스로 사막으로 가요. 여러분, 그가 평생 4평짜리 방에 살면서 그는 사막을 일구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기까지 누구보다 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수상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 그는 사막으로 가요. 그가 했던 얘기는 사막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사막의 의미는 뭘까요? 끝이라는 개념이라고 여기지만 사막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시작하기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한숨 쉴 때 그는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기회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래서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공항이 생기고 대학이 생기고 탱크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하나님은 의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이 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불편하게 짝이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드리는 예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일들은 늘 예상해야 됐던 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각지 못한 일들, 이것도 우리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미 자꾸만 나눠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30% 내지 50%가 떨어질 걸 예상한대. 왜냐하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에 불과하고,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대부분 코로나19에 대한 일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이 일은 각 교회마다 나타나지는 현실적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헌금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교회 사역의 위축을, 선교일의 영향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피하면 좋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라면 이 가운데 다시 주님께 낯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것도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거나 우리 모두를 살피게 하시는 기회일 수 있겠다. 진짜와 가짜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가서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 지방에 그래도 큰 교회인데 여러분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모든 모습들을 살펴 이 사람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에게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지요. 그런데 투표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목사도 참 인간이지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를 좀 세우고 싶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런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했대. 그래도 떨어졌대요.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도 있고,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의외의 결과 앞에. 그리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장로가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을까요?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이 견고하게 내리는 계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차피 이런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가장 깊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병상에 던져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돼. 생각이 더럽게 깊어져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살펴보겠지요. 얼마 전에 걸었던 일, 얼마 전에 해왔던 일, 어제 했던 일, 몇 시간 전에 했던 일. 그러나 점점점 그의 생각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성숙된다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죽으라고 뛰면 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건 위험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늘 원치 않는 불편함이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바 번져나가는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이것이 오히려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 우리가 더 주님을 뵙기 위해 더 자신을 가꿀 기회로, 또 하나 우리의 직업, 생업, 사업에 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계획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거리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사모했고 열망했던 그 주님을 찾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건 그는 이미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으며 흠모하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던 차,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분 출신을 따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지만 또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흠모했던 주님,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된 주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만류하지만 그는 더 크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고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신 주님,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시냐 뭐냐고 물으셨다가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에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길거리에 앉았다가 만나는 기가 막힌 기회, 어쩌다가 올라왔다가 만나는 기회, 늘 그렇게 익숙해진 자리일지 몰라도 또 하나님이 전혀 참석할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순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로 깨달아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했던 모든 일, 그런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 의외의 무기, 의외의 수단, 의외의 방법, 의외의 기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기 형편, 자기 처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떠버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 온 당신이 맞다면 오늘 당신은 생각지 못한 일에 대한 기대를 주님 바라보면서 품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이것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요. 이것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력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이 될지는 누가 합니까? 오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끊임없는 도전, 이것은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상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오 주여,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케 해주십시오. 겉으로 비교되어지는 모습에 기가 죽고 분석하여 따지는 일에 우리는 주눅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까. 두 손을 들지요. 그리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음성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